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참 봉사와 또 예배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봉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이 야손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놀랍게 성장하고 또 오늘날까지 아름답게 또 이렇게 소문난 그러한 교회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리매김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자리매김되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봉사하신 또 모든 성도분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더하시고 함께 기도로 또 섬기며 동역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동일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68장이죠? 268장을 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로 위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59장을 부르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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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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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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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행한 계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교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실천하고 그 도를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의 모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앞쪽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17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런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끊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중에 17장에는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는 오늘날 형태를 갖춘 이러한 십자가가 딱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한 건물이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소에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 집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는 오이코스, 헬라어로 오이코스는 교회, 그래서 야손의 집, 루디아의 집, 누구의 집, 이게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합동 측 특히 개혁주의에서는 보이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론하고 시편을 낭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장소가 회당으로서 바벨론 포로 당시에 회당은 그곳에서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곳에서 시편과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를 기도를 했던 그 장소가 이제 돌아와서 교회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제도화된 교회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부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물론 여러분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이외에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성전이 되고 그가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는 구원을 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 이곳이 또한 예배당인데 이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정의를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곳이 바로 예배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 온누리 교회가 또한 예배 장소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원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로 바울과 실라가 몸도 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지난주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또 많은 매를 맞고 많은 고난을 받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로 1절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어디를 지나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서남쪽 약 40마일이 떨어진 이 암비볼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서남쪽 30마일 떨어진 바로 아볼로니아로 갑니다. 결국 70마일이 넘는 길을 걸어서 몸도 성하지 않은 그들이 옥에서 빠져나와서 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어디로 달려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도시를 향하여 복음 전하러 바울과 실라 일행, 전도 일행이 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맨사리에 매질을 당하고 그들은 상처투성 위에 찢기고 고통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치료와 이 휴식을 선택하는 대신에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빌립보를 향하여 떠나고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그 1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은 복수로 회당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회당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0개 이상의 회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회당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인 아볼로니아에서 다시 떠나서 그들이 36마일이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아까 40마일, 30마일, 그리고 또 무슨 마일? 35마일. 합치면 몇 마일 정도 됩니까? 100마일이 넘습니다. 105마일이죠. 그죠? 그런데 100마일 정도를 자동차를 타고 갔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까? 걸어서 갔습니다. 할렐루야. 100마일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사흘길, 나흘길, 그 다음에 이틀이 더 걸립니다. 암비볼리에서는 어디까지? 데살로니가까지는 이틀이 걸립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 자기 동네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한 7일 정도 걸리는데 교회 예배 오라 하면 여러분 오겠습니까? 제일 멋있는 우리 김일려 집사님 평택에서 여기까지 한 6일 걸릴 거예요. 걸어서 온다가 한 4일 정도면 빠른 걸음으로 옵니다. 6일이면 대전에서 여기까지 한 6일 걸리나요? 확실히 모르겠나. 걸어서 안 다녀봐가지고. 많이 여러분 어찌됐건 이렇게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은 100마일이 넘는 길을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태장으로 40의 감암매를 몇 번이나 맞고 여러분 맨살에
엉덩이 벗기고 그냥 매를 때리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칙칙한 곳에서 뭐 따뜻한 것도 아닌데 몸이 얼마나 혈액순환도 안 되고 몸도 힘드는데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만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몸은 힘들어요. 그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정말 오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추스려서 나오는 것까지도. 연세 드신 분들은 80이 넘고 90이 넘어가는 분들은요, 옷 추스리고 씻고 나와서 여기 오기까지도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도시로 무엇 하러 갔다고요?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전하는데 도시가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시장이나 또 어디예요? 여러분이 볼 때 고색동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정치인들이 꼭 교회로 오거든요. 많이 있는. 요즘은 다 어디 갈까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교회는 뭐 30%까지 7월 달부터 6인까지 허용을 하고 많이 완화된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 마스크는 필수라고 하고 어디 많이 가냐면요, 문 열고 한번 가보세요. 방송이 나가니까 여러분 저기 백세 삼계탕이나 그 다음에 저쪽에 커피숍에 가면 다 모여 있어요. 교회하고 음식점하고 어디가 더 위험할까요? 근데도 상식적으로는 교회는 바이러스 덩어리 생각하고 저기 자기들이 밥 먹는 모여있는 자기들도 들어가면서 의아할 거야. 우와, 여기는 후끈후끈하다. 보통 막 50명 60명 모여있는데도 교회는 위험하고 거기는 안 위험하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버스를 딱 올라타는데 버스도 엄청 사람이 많아요. 지하철도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주목을 받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 자체이기 때문에 빛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잠깐 우리가 여행 온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고 생명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이 땅에 왔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는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 잃어버린 자, 또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 모세 오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투투성이의 몸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걸어도 빌립보에서 아볼로니까지 나흘 길이 넘었고, 또 여기 아볼로니에서 데살로니가 이틀이 걸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서 간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 전하러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곳에서 35마일 떨어진 데살로니를 가서 걸어서 이틀 길이었는데 100마일이 넘는다고 했죠. 자, 그리고 회당에서 강론한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모스에도 있고, 여러분 말씀한 대로 또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3장 15절의 언약서, 구속의 언약을 쭉 통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언약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는 구원자,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 흩어진 이 아픔의 역사에서 다시 강력한 다윗의 일을 따라 강력한 그 이스라엘을 재건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자칭 메시아라는 예수가 있었는데 기적도 일으키고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그들은 오늘날 말하면 뉴스에 톱 기사로 인터넷에서 떠돌다가 그는 실패한 정치인이었고 또 실패한 메시아였고 실패한 선지자였고 이렇게 그들이 매도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부 실패한 선지자로 그렇게 자리매김시켜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역사 속에서 그냥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치부해버린 그러한 사실인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한 그 구원자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고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나오는데 바울이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53장에서 강론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물고 도살할 양같이 끌려갔다 하는 이사야 53장에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분 예수는 메시아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런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 선지자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는 나의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7장 2절에 성경의 말씀을 강론했고 그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바로 증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듣고 반응했다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전도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쉽게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복음은 아주 쉽습니다. 복음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소리니까 소리음자. 복자의 소리음자, 복음. 자,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내용.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걸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둘씩 하면 참 좋은데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어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바울과 신라가 특별히 바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받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복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언을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셨는데 어디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 그럼 이것을 풀어서 예수님은 죽은 후에 끝났을까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왜 부활했을까요? 부활을 증언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원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행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각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각자가 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우리의 육체 장막을 벗고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올 때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다 서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오고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게 죽음인데, 육체는 얼마든지 뭐 냉동으로 보존할 수 있고, 또 오래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뇌하고 해서 오래 보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살았다고 할 수 없고 그 영혼은 빠져나오면 죽음입니다. 영혼이 육체가 유기적으로 연합체인 것이 인간인데, 유기적 연합체가 인간인데 그 육체와 영혼이 빠져나와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심판이 있는데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영화롭게 변화가 됩니다. 영체로 변화돼요.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편과 좌편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좌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되 사단이 행위록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는 행위록을 덮어버리라고 스가랴 3장에도 말씀해줘 여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상징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믿는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아들의 대속적 죽음의 피 공로가 있는 자, 피의 흔적이 있는 자들은 행위록을 덮어버리고 대신에 생명책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따먹을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격인 그들의 그 캐릭터,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사단이 개입해서 타락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용해서 그들의 의지를 사단에게 그 시간과 그 유혹과 미혹을 빼앗기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망이, 영적 사망이 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여인의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톡톡 칠 것이다. 언어상은 톡톡 치는 거하고 발로 머리를 박살내는 거하고 누가 더 셉니까? 발로 머리를 박살내는 게 세죠. 그 발로 머리를 박살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박탈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온전히 대속할
죄 없으신 그분이 한 사람이신데,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분이 나타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한 사람이신데, 바로 살리는 영으로 오신 제2의 아담이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 이 죄의 결과로 죄가 전가되어서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의 전가라고 하는데, 이 원죄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육체가 결혼을 하고,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는요, 씻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자연인들에게 이어갑니다. 자연 출생한 인간들에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자연 출생한 인간들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육체의 모습을 갖게 하셔서 육체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30세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져지를 하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도했다. 한 번만 치면 그 나무는 넘어지고 그 나무는 땔감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이 죄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와서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장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자연 출생한 인간들,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선악과 사건에서 실패한 순종, 불순종의 사건인 테스트에서, 시험하신 그 테스트에서 넘어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선악과 사건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제2의 아담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는 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찢기시고 죽으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개의치 않냐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되신과 그분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고통, 그 사망을 깨뜨리고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을 자신이 증거한 것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모든 이 예루살렘에 내려간,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고 스스로가 자신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2제자에게도 나타났고 11제자에게도 나타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났고, 또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나 그 다음에 이방 종교에서도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 콜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는데,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후에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려울 때까지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좌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올려가시는 것을 본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이 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 혹자들은 14만 4천이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표해서 그렇게 하지만 원래 14만 4천은요, 여러분 12지파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완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채우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자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칼빈은요, 개혁주의의 선구자 존 칼빈은요, 원래 교리 중에서 육이라는 교리는 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이라는 교리는 있습니다. 육이가 뭡니까? 육이 되었다. 육이 되었다는 뜻이 뭐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육이는요 뭐냐면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로마서에도 보고 오늘 로마서 8장 이후에 보면 8장 중간 정도에 우리가 25, 26, 27 쭉 읽었어요. 거기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미리 정한 자가 있고 정해지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기된 자죠. 버려진 자죠.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사람. 할렐루야. 영화를 봐서 알아요.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전부 찾아가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봐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냥 간 사람들 지금 껄껄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남을 당하리. 이게 다 뭐냐?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을 치며 후회할 껄껄 할 때가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그때가 안타까운 찰나예요. 내가 그때 정말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저 사람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꼭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인생에서. 근데요, 내가 그때 가장 후회할 일은요, 그때 김 집사가 이 집사가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 코로나 시대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다 우리 고색동은 무슨 댁이라고 많이 해요? 우리는 바늘댁이거든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이름이 바늘에서 시집와가지고 바늘댁. 여기 뭐 안산댁 구원하려고 나를 보낸 거야. 나랑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천국 갑시다. 영원한 나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막 쳐들어온다고 짐 싸고 가면 여러분 뭘 가지고 가고요? 뭘 가지고 도망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가져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 옆에다가 메고 짊어지고 가다가 일사후세 때 아들, 딸 집에 뒤에 잘 매달린 줄 알고 막 뛰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 간증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여기에 금부치가 있고 옆에 있는 돈을 있어라도 애들 다 놓치고 자기 혼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사후세 때 부산에서 그 이야기하는 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럴 걸 하잖아요. 내가 그때 뒤돌아볼 걸, 내가 그때 그러잖아요. 진짜 후회할 일이 뭐냐면은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교회 갈 걸, 내가 그때 넌지시 정말 오늘 이렇게 가져갈 때 그때 따라갈 걸.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가장 후회할 일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역동적 사건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전혀 몰랐어요. 율법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도 젊은 청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역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신성 모독한 죄인들인 줄 알고 다 죽이려고 갔다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가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에 꼬꾸라지고 눈이 멀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 그러한 전통적 문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адам인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나를 위해서, 실제로 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지도 않은데 천하보다 귀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나를, 지옥 갈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유기되진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양자로 입족하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서 하늘 기업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를 또한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실 줄을 확실히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도장을 찍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사건을 초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건을 재림,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마지막 시대. 언어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너희 교회 다니는 것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마지막이라고,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이 21년이다 이것들아. 근데 아직도 예수님 하면 너도 거짓말쟁이지. 야, 다 뻥이야, 뻥.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추시고, 할렐루야, 더디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어리석어서, 우둔하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결과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할렐루야. 자, 따른다는 의미는 뭡니까? 복음을 믿었고 자신들의 걸어가는 이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180도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 자기가 가는 길에서, 터닝해서 완전히 돌아서서 내가 옳다고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면 그쪽으로 터닝 포인트에서 가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인데 내가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쏘았는데 이 관역이 가다가 비껴나는 겁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왜 부르셨고 왜 이 땅에 남겨두셨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본향을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화살의 시위가 놓여졌는데 그것을, 그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벗어나는 것, 비껴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말티아. 그런데 이러한 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 말은 돌이키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인생의 방향으로 터닝포인트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과 실라의 삶에 감동받은 그 유대인 많은 귀부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 중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는 자. 할렐루야.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은요, 그 하나만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확실히 증가하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환경과 그 시간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환경의 모든 지혜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당신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놨으니 새로운 삶의 소망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면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왜 영접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은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 예수님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갈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듣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겠으니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따라서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여러분들을 카운셀링, 여러분들을 변호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헬라인들이 그리고 경건한 무리들과 거기 있는 기부인들이 이것을 듣고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그리고 바울과 신라 편에 속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바울과 신라, 오늘 말하면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인 신라, 그러니까 협동 목사님이 아니라 두 목사님이죠. 바울 목사님, 신라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두 분의 이 두 분의 편에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따르는 그 복음의 길을 따르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꼭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혹을 주의하세요. 따라서입니다. 혹이 붙었으면 혹을 떼야 됩니다. 혹이 뭐예요? 혹. 구약 이 개역개정 전에는 혹이 딱 나옵니다. 혹이. 여러분 혹부리 연관 아시죠? 혹부리. 이 혹이 그냥 저도 한 40 중간쯤 되니까 이거 뭐가 기적 같은 게 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가니까 이게 나이 들면 다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받아들였지만 깜짝 놀랐어요. 제 피부에 이런 게 생기는 게. 그래서 저도 나이는 어쩔 수 없구나. 나이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 얘기해서.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생깁니다. 젊었을 때 모르는데. 근데 이 혹이 문제입니다. 자, 사단은 혹과 같은 존재로 또 좋은 저기도 있지만 이 암적인 존재가 꼭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래서 사람 재앙 만나는 것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 있으면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돼 있고 여러분과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무리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룩한 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제가 하나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 깨달았겠지만 집에 가셔서 아니면 지금 성경을 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 보면 이 마지막 때 도대체가 어떤 일이 있는가. 거기 보면 거룩한 사람은 더욱 거룩하게 되라.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게 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어를 쓰셔서 그대로 세상을 그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신다.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단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동시에 공존하는데
사단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생명을 전해도, 예수님 가까이 계셔서 빌라도에게 말을 해도 빌라도는 사단의 영에 이끌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에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따랐던 그들이 선동을 하며 다시 부추기며 정치적으로 계략을 싸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야손의 집에 밀려옵니다. 야손은 누구냐? 사도 바울의 사촌입니다. 사촌, 친척간이, 친척. 그러니까 야손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자, 그 어느 정도의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시기와 질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 선민 사상을 건드니까, 자존심을 건드니까, 바로 어떤 엉뚱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와서 엉뚱한 사상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시기 질투한 그들이 선동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고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쫓아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이 동네 살려면 여기다 각서를 써라. 여기는 보석금이라고 하는데, 보석금은 오늘날에서 돈을 주고 빼내는 게 아니고 각서 결의상, 여기 다시는 누구하고 만나지 않겠다. 바울과 실라 일행,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함께 동조하지 않겠다 하고 사인을, 각서를 받고 그들이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정치꾼들이 있어요. 그 일당들에 의해서 풀려난 야손과 그의 형제, 그들의 무리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직접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냐하면 이 형제들하고 야손과 그 일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하죠. 그래가지고 편지에 각서를 쓴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석금을 주고 풀려난 사건에 의해서 결국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8절에 보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각서를 쓰고 너희들 다시 만나지 마라, 다시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각서를 쓰고, 그들은 풀려났지만 그들은 쫓겨났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냐면, 기도하고 가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쓰고 이런 것들이요, 별거 아니지만 편지 쓰고 문자하고 이런 게 부정적인 것들이 오잖아요. 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이나 이런 거 볼 때 요즘 교회들이 방송을 하되 댓글은 못하게 다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하도 이 코로나19에 교회들의 집단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대형 교회는 다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면,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댓글에 좋은 것만 칭찬만 하고 기대하고 봤는데 거기에 막 별 희한한 얄궂은 막 욕을 해내고 막 나중에는요 음모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게 저녁 내내 생각에 돌다가요 그 말에, 부정적인 말에 딱 꽂혀가지고요 결국 막 이상한 그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글씨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꼭 한번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몇 번 큰 소리를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여기 이은주 집사님 계시지만, 권사님 계시지만 잠이 안 올 때요, 그 말씀을 쓰다가 처음에는 어려워도 쓰다가 잠이 들고 하나님이 잠도자가 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은 저기 책 잘 못 읽으신 분들은 책 읽자마자 바로 수면제가 돼가지고 막 졸리는 분들 계시죠. 잠 안 오신 분들은 성경제 들으면 바로 졸리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영적인 것이니까 방해를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려고 할 때 결국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결국 파송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생성되었고, 결국 믿음으로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이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율법 위에 사랑의 완성자로 오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한,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야손과 형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친척 누가 나와요? 두 번째? 야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친척이 누구라고요? 야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에 오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친척이 도와야죠. 가족이 도와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 때 오히려 더 아름답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 일행,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각서를 썼지만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어찌 잠잠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바울과 실라 일행처럼 그들이 매를 맞고 그들이 아픈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주러 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왔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들이 오히려 각서는 썼지만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부흥하여 그들이 아름답게 자사손손 지금까지 믿음의 후손으로서 명맥을 이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우리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또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찾아서 이 반찬을 나누고 또 지역사회에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또 그곳에 복음이 함께 곁들여져서 전해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정말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번 달엔 인도일까? 가장 위험한 그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지금 오고 있냐면은 인도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이 델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외국인을 통해서 계속 영입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델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를 위해서 현지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여러분들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 일행처럼 우리도 이겨내고 극복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바울과 실라 일행이 100마일이 넘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의 몸도 성치 않고 상처투성인 그들이 휴식도 취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해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그들이 그 율법에 사로잡힌 그들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귀부인들이 모두가 바울과 실라의 일행의 복음의 삶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것을 들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제레미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하나님, 나는 그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이 다 깨끗하게 사여지고 도말하여 나는 온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예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자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그런 야손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그 교회가 든든하게